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신약의 성도들을 표현한 구절이 오늘 본문에는 네 가지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어제 우리는 택하신 족속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 오늘은 왕같은 제사장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몇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표현입니다. 첫 번째는 왕을 섬기는 제사장이라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을 위한 봉사자, 왕의 소유가 된 제사장을 말하는데, 이거는 이사야서 6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하는 구절에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왕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봉사자요 제사장이 우리라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구약적인 표현인데, 원래 성막에 보시면 하나님의 그 성소에서 일을 하는 봉사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뜰에서는 레위인들이 봉사하고, 또 성소에서는 제사장들이 봉사하고, 지성소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장소라 우리가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예배라는 단어 자체가 헬라어로 이제 라토레이아입니다.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가 있고 라토레이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프로스키네오는 예배에서 이제 영적인 부분을 의미하는 단어고, 라토레이아가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단어 자체가 봉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봉사하다, 일하다, 섬기다라는 단어가 예배의 정확한 뜻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영어로도 우리가 예배라는 단어를 쓸 때 워십 서비스라고 쓰죠. 서비스가 뭐냐? 봉사하다, 섬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의 그 헌신과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봉사와 헌신 두 개가 만나는 장소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뜰은 레위인이 제사를 드리고자 오는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장소고, 또 성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장소고, 지성소는 사람이 할 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된 사람이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장소가 지성소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람들의 일하심 두 개가 다 있는 곳이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은 왕인 동시에 제사장인 우리의 이중 직분을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왕 노릇할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동시에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제사장의 직임이 있다는 것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중적인 정체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왕적 권위를 가진 제사장, 그러니까 다스리는 제사장인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졌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다른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뭘로 다스리는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와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서 다른 제사장들에게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선포를 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제사장이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베드로가 신약의 모든 성도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는 표현을 쓴 것은 우리가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를 막고 있던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찢어졌고, 이제 누구든지 얼마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구약에서는 1년에 하루만 들어갔는데, 신약 백성들은 1년 내내 거기 들어가 앉아 있어도 죽지 않고 상관없고, 하나님 면전 앞에 있어도 죽지 않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죽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그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거룩에 충돌해서 죽는 일이 없다 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은 베드로가 출애굽기의 표현을 빌려온 것인데, 이게 아주 중요하고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출애굽기 1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말씀.
구약성경 110페이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출애굽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내가 하는 말 잘 듣고 이 말들을 백성들에게 전해라. 그래서 이 너희들이 백성들이 나와 언약을 맺어서 이 말대로 잘 지키면 너희는 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내 언약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언약식을 하기 전에 모세에게 하는 말씀이 제가 지금 읽은 본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잘 보시면 구원과 율법과 언약의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출애굽 시키기 전에 율법이나 언약을 먼저 주시고 구원을 시켜 주신 게 절대 아닙니다. 먼저 구원하시고 나서 언약과 율법을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언약과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구원해 주시고 나서 언약과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언약을 잘 지켜서거나 하나님의 법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언약을 맺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언약에 대한 준수가 그럼 무시돼도 되는 것인가? 또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은 뭘 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죠. 공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죠. 그냥 태어나 보니 이 나라, 태어나 보니 이 가정에 내가 태어나 있었던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뭘 해서 이 땅에 이 가정에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난 게 아니죠. 그럼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이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이 나라의 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것인가?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건널 땐 초록불에 건너셔야 되고 운전하실 때 빨간불이면 반드시 서셔야 되고 파란불이라 해도 보행자가 건너고 있으면 무조건 운전자는 서야 됩니다. 그게 이 나라의 법이죠. 당연히 지켜야 되는 법이 이 나라에 태어난 사람들이 기 때문에 지키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났다면 거듭나서 새로 태어났다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법이라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준수한다, 율법을 지킨다 하는 것은 이게 무슨 의무 조항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길이고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말씀들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 하나님의 보물. 이 보물에 대해서 제가 세굴라라는 히브리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주 귀한 보물이란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또 제사장 나라, 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 주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언약 준수는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 구원을 통해서 맺어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잘 유지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가이드요 생활 규범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무겁거나 지키기 어려운 법들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서 살 때 이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게 버거우시던가요? 여러분 대한민국 법 지키는 게 힘드십니까? 안 힘드시죠?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일반 시민이라면 당연히 아주 기분 좋게 지킬 수 있는 법들입니다. 경찰이 옆에 있으면 여러분 무서우십니까? 안정감을 느끼십니까? 무서우시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무서우시면 여러분은 범죄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무거우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 시민이 아니라 베드로가 우리를 베드로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특별히 우리만 거룩하고 우리만 잘 살라고 하는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표현 자체가 다른 나라와 하나님을 이어주는 나라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원래 제사장이라는 그 라틴어 자체가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리를 놓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엇과 무엇에 다리를 놓는가? 하나님과 세상에 다리를 놓는 자, 하나님과 믿지 않는 자들을 다리를 놓는 자, 또 하나님과 믿지 않는 나라 간에 다리를 놓는 나라, 이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당연히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보시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느니라. 5장 1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사람과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하죠.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고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속죄하는 제사를 드린다. 사람이라는 표현은 사람과의 관련성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다리를 놓는 사람, 사람만 붙잡아도 안 되고 하나님만 붙잡아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과 관련된 인성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된 그 거룩한 신성,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자가 대제사장이다. 신적 요소와 인간적인 요소가 다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성과 신성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마땅히 우리 예수님이 생각나시죠. 그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신 분.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그분을 따라 인성과 신성 이 두 팔을 다 잡는 왕 같은 대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지성소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해 이제 마음껏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을 했죠. 정확한 표현은 만인 대제사장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얼마든지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됐다 하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5절과 6절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의 나라 삼으시고 그분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사장 된 우리는 당연히 제사장의 직무는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런데 먼저 자기의 거룩을 위해서 대제사장은 제사를 먼저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제사를 드립니다. 대속죄일에 먼저 자기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고 나중에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 두 번째 제사를 드릴 때는 염소 2마리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또 하나는 아사셀 염소를 잡아서 거기에 죄를 전가해서 광야로 내보내는 제사를 2번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 와서는 그럼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먼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뭘 드릴 때 영적인 걸 드린다고 착각하시는데 몸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제사, 영적인 제사니라. 영적인 제사라고 하니까 자꾸 마음 드리고 진심 드리고 영을 드리려고 하시는데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십니다. 진심은 하루에 1000번도 드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몸으로는 움직이지 않으면 그 진심은 귀신 같은 진심, 귀신 같은 믿음과 다를 바가 없다. 성경은 그래서 항상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하셔도
그분께 진심이 있으셔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몸이 나오지 않으면 다 헛된 것입니다. 몸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있는 것이지 마음만 드리는 거 받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몸을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될 것.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드릴 제사는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극진히 경배하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 하는 것이 또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극진히 경배하는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힘쓰고 구제하는 제사, 이 섬김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것이 신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제사의 목록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인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근본적인 이유,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단번에 그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같은 놀라운 직위를 가지게 됐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의 자비롭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늘 보좌에 앉히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영화로운 직분을 받게 되었고 우리가 존귀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바라볼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때 주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였지만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분 안에서 늘 기쁨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20년 30년 하셔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가,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기독교의 단 1%도 여러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90% 이상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기독이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그 말의 한자가 기독인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사귐, 그분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여러분 기독교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바라볼 분,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믿음의 기준도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믿음의 기준을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대형교회가 하는 그 일들과 그 형식들을 자꾸 따라가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의 것은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유명한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우리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것과 그분이 하신 말씀, 그 성경이 우리에게 기준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마지막 때가 올수록 사람들이 우왕좌왕할까요? 왜 사람들 많이 가는 곳으로 쏠려다닐까요? 기준이 없어서요. 왜 믿음이 흔들립니까? 기준이 없어서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시고 그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준이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분과의 깊은 사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토록 흔들리고 헤매고 사람들 가는 곳으로 쏠려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군가? 그리스도를 기준 삼은 사람들,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들, 또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들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사도행전 보시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생겨났는데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그리스도라고 호칭한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하는 별명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떠들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군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이군요,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시군요 라는 인정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앞서가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시고
거룩하기 위해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고 또 그 다른 이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들의 삶이고 우리는 이 놀라운 직분을 받은 대제사장들로서 거룩한 영향력을 주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실 때 베드로가 얘기한 너희들은 택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는 그 정체성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